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26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 이런 주제예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각 구절은 자연이나 동물의 예를 들고 이 미련한 자의 행동이나 운명을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죠. 1절과 2절을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비처럼 영예는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떠도는 참새와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름에 눈이 내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이건요 사실 합당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위험한 것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 때 비가 오면 농사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가십니까? 2절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떠도는 참새와 날아다니는 제비를 통해서 악인이 의인을 향해 쏟아내는 저주, 이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3절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은 체벌이라, 꼭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과 나귀가 채찍이나 재갈로 움직이는 자, 그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체벌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합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말과 나귀를 통제하기 위해서 채찍과 재갈을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몽둥이다. 이 말은 결국 미련한 자를 책망하고 통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절대로 영예를 얻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비록 미련한 자가 일시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자신 또 주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악인의 영화라는 게 결국 그 결론이 이렇게 지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또한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합당한 시스템, 통제,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 이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죠.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 눈이 가려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이 세계를. 오늘날의 세계는 자기중심, 자신의 홍보, 자화자찬, 이런 거 하는 세계.
이걸 훌륭한 처세술로 여겨서 이런 걸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베스트를 다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 분수를 모르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공동체나 나라의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많은 어려움이 그 백성에게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분수를 알아야죠.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어울리는 지위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예를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겸손하게 충성을 다할 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4절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게 대하는 법. 4절과 5절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여러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라는 어구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이후에 대답하지 말라 4절, 5절에는 대답하라 하는 상반된 명령이 나타나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구절의 해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미련함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이게 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악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랑비에 다 적게 되는 거예요. 5절은 또 미련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미련함을 따라 대답하라.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강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4절과 5절은 대답하지 말거나 대답하거나, 즉 상호 보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따라는 대답하지는 말아야 되고, 또 그들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맞춰서 따라가지 말라, 닮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같게 다르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대할 때 필요한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이 대답해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침묵해도 안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강하게 반박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말이 옳은 줄로 아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혜자의 대처법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상황 판단의 능력, 지혜가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 사고 방식,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특별히 자신의 명예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일이 대꾸하기보다 오히려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낫다. 저는 대부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섭섭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깨달을 순간도 있었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오늘에야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발하고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다시 그 순간이 돌아오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영광이 되느냐, 사람의 만족이 아니고 어떤 행동과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죠.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과 말해야 할 경우, 말하지 말아야 될 경우,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미련한 자들, 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반발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어울리는 지위와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영예를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판단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분별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